하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강의 시간이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박수치고 칭찬할 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몰라서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뭐라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 이름은 이요한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까지 흔한 이름일 줄은 잘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 제 주변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공부하러 이제 미국에 갔었는데 그 대학 안에서도 이요한, 한요한, 김요한, 김요한, 박요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는 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유명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 바오로 2세 덕분에, 교황 덕분에 제가 요한 바오로라고 불려진 적도 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해서,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해서 손해본 기억도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잘 기억했기 때문인데요. 한 번은 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너무 놀고 싶잖아요. 너무 놀고 싶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놀고 싶어가지고 중국어 수업 시간을 빼먹고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글쎄, 그때 제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린 그때 중국어 교수님이 제 이름이 요한이라는 걸 아시고 그 다음부터는 저를 따로 출석 부를 때에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보고 있으면 출석, 없으면 결석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나요? 요한이란 이름이 사람들의 머리에 쉽게 남아서 생긴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이름까지 사용하셔서 저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사실 요한이란 이름이 제가 엇나갈 수 있는 수많은 순간들을 막아주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방파제 역할을 해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2013년 12월부터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수원수목교에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2년 정도. 수목원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요한복음 2년 동안 했다. 보기 드문 일입니다. 왜 요한복음 강해를 했느냐? 제 이름이 요한이라서 한 것이 아니라 우연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네 번째 시간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내가 아닌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여기에서 공부하게 되셨나요? 아마도 여러분은 각자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은 다 모아본다면 하나로 공통점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중심의 사람으로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이병균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빠진 교인은 교인 아니며 예수님 빠진 신학은 신학 아니며 예수님 빠진 목사는 목사 아니며 예수님 빠진 설교는 설교 아니며 예수님 빠진 예배는 예배 아니며 예수님 빠진 교회는 교회 아니며 예수님 빠진 나는 나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하셨냐면 예수님 중심되지 않은 성도, 예수님 중심되지 않은 신학, 예수님 중심되지 않은 목사, 설교, 예배, 교회, 예수님 중심되지 않는 나는 좋은 성도, 좋은 신학, 좋은 목사, 좋은 설교, 좋은 예배, 좋은 교회, 좋은 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첨언하셨습니다. 반면에 부족하더라도 예수님 중심된 성도는 좋은 성도이고 예수님 중심된 신학은 좋은 신학이고 예수님 중심된 목사는 좋은 목사이며 예수님 중심된 설교는 좋은 설교입니다. 우리 예배가 예수님 중심된 좋은 예배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세워가는 예수님 중심된 교회가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며 무엇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 중심된 좋은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모든 것에 예수님 중심이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은 우리 자신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내가 그런데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면 지금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 중심의 한 사람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시대의 최고의 인기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패션이 굉장히 독특했고 그렇지만 그의 그 목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감탄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힘있는 목소리, 회개하라! 촉구하는 그 불같은 심령 하나둘씩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제자가 되기로 자처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관심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느냐,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느냐, 자기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정체를 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는데요. 네가 누구냐?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 말 성경에는 그 19절 맨 뒤에 있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순서가 달라요. 처음에 얘기해요. 이것이 요한의 증언입니다 하고선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묻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단지 어떤 민족적인 개념으로 쓴 유대인이란 개념이 아니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큰 의회, 사내들인 공회를 뜻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법적인 처리를 로마 당국이 사내들인 의회에 맡겼거든요. 그 사내들인 공회가 하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로 의심이 가는 이들을 조사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결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회개하라 선포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침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특히나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침례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나 이 사람의 정체가 뭔가 알아보기 위하여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침례 요한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이단과 뭔가 진리를 분별하는데 그냥 아무나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에 정통하고 구약에 박식한 실력이 있으며 침례 요한과 어떤 논쟁이 붙었을 때에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수사적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네가 누구냐 했겠지만 뭐 그렇게 물어봤겠어요?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물어봤겠죠. 여러분 침례 요한은 누구 아들이에요? 사가랴의 아들 엘리사벳과 침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침례 요한의 백그라운드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단순히 침례 요한의 이름을 묻는 게 아니겠죠. 그의 정체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본문 20절에 침례 요한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는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드러내서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서 한 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강의할 때 우리가 반복되는 단어는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20절에 드러내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드러내어 말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요한이 드러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송받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나는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확답을 주기 위하여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뭘 물어보냐면 그럼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습니다. 본문의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엘리야인지 물어봤을까요? 말라기 말라기에서 선지자가 말씀. 예언한 말씀 때문에 그런데 말라기 4장 5절에서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미리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요한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선제로 맞는지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침례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요한이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 앞서 올 엘리야가 맞아요. 근데 왜 침례 요한은 사람들의 질문에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뻥친 걸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엘리야로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었냐면 엘리야 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두 사람 꼽으라면 엘리야와 다윗이거든요. 지금도. 왜 사람들이 엘리야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기대하고 그랬냐면은 엘리야만큼 정말 많은 능력을 보여준 선지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죽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그가 정말 많은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내려와서 자기들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줄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침례 요한은 어떤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네가 엘리야냐 묻는 사람들한테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그 선지자라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한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그러니까 메시아냐 묻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침례 요한은 자기가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답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도 아니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도 아니면 도대체 너는 누구길래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말하면 침례를 베푸냐?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본문의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다 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은 왕의 행차를 알리는 전령의 사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행차할 때 전령이 종을 울리는 거예요. 왕께서 지나가십니다 하면 종을 막 울리는 거죠. 침례 요한은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소리입니다. I'm the voice. 내가 소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으로 오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고 계심을 알리기 위하여 내는 소리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기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 소리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네. 침례 요한은 내가 아닌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자기 생명을 바치셨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은, 신학생들은 어떤 직임을, 부르심을 받았겠습니까? 다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소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인기가 아닌 소명대로 사십시오. 인기가 아멘. 아닌 소명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세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침례 요한의 주변에 사람들이 어마하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혹은 엘리야나 그 선지자로 오해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생기죠? 힘이 생깁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본 거죠.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는데 침례 요한이 그런가? 했다면, 혹은 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리뭉실하게 대답했거나 혹은 침묵했다면, 요한을 그리스도로 오해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오해하며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큰 영향력을 갖춘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며 말하죠. 나는 아닙니다. 드러내어 말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는 인기로 살지 않습니다. 소명으로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멘하고 있지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나는 인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여러분, 손 아무도 안 되잖아요. 손 들면 주목할까봐 안 되는 건가? 여러분, 다 인정받고 싶고 또 높임받고 싶은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DNA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또 대접해주고 또 존중해줍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없는 나는요,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뭔가를 할 때, 설교를 준비하고 증거할 때,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경배할 때, 하다못해 회중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는 이 마이크와 같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그 순간 복음은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드러내어 말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첫 번째는 그렇게 소명대로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22절 이하에 보면은요,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침례 요한한테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왜 당신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사람들한테 침례를 줍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침례는 언제 받아요?
언제 받아요?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나의 구원자심을 믿는 신앙 고백 안에서 침례 문답을 받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퍼블릭하게 대중 앞에 많은 증인 앞에 보여주는 것, 이게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를 한 번만 받아요. 사실 물론 이제 타 교단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셔가지고 나도 침례 받고 싶습니다 하는데 침례를 주세요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원래 침례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 믿는 신앙을 고백할 때 받는 거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침례는요, 저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결 의식이라는 것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이제 이스라엘에 현재 가면은 이제 뭐 침례, 성전에 올라가는 길, 내려올 때 길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턱으로 나눠져 있어요. 올라가는 길은 좀 더러우니까 정결하게 한번 씻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다른 길로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요, 그냥 정결 예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침례 요한의 침례는 좀 달랐죠.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한 침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대인 스스로는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깨끗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물세례를 막 물침례를 주니까 이게 좀 이슈가 된 거예요. 당신들도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리새파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리스도도 그리고 그 선지자도 엘리야도 아닌데 무슨 영적 권위로 사람들한테 침례를 베풉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권위로 침례 주는 겁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권위로 내가 베푼 겁니다 하면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은요, 자기가 무슨 권위로 침례를 주는지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론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십니다.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침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자기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오실 거다. 바로 자기는 감추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나는 당신들이 관심 갖고 물어보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은요, 이제 그 따르는 제자들한테 따로 무슨 수업료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제자들이 랍비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 맡아서 해 주었는데, 제자들이 랍비에게 해야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런데 신발끈을 풀고 묶는 일은 안 했다고 합니다. 학생이 존경하는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종이 상전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못하겠는데 바로 선생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신뢰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대답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그들과 함께 왔었던 파견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럼 무슨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침례 요한이 말하는 내 뒤에 오는 분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침례 요한은요, 기회가 있는 대로 나를 감추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을 보면요, 요한은 단 한순간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거나 이익을 구하거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말과 행동을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정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별로 관심 갖지 않았어요.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했거든요. 나는 아니다. 오직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만 나타나야 한다. 네. 그런 목회를 하면서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 시험이 드는지 아세요? 시험이 드는 많은 순간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근데 곰곰이 돌아보면 나의 나됨을 누군가 건드릴 때 시험에 듭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마친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기록하면서 그 지난 10년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면 제 기분이 나락을 같았어요. 근데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던 그분이 아무 말 안 하면 저분 나한테 삐졌나? 여러 가지 고민이 되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겠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왠지 모를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리더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보다 내가 한 발 더 앞서 나가려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어디에 이제 그 원고를 기고할 때 프로필을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그럼 프로필 주는 게 너무 민망스러워요. 나는 아닌데 예수님만 나타나셔야 되는데 근데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에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내 업적을 나타내고 싶고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추앙받고 싶고. 여러분, 사람들이 내 이름 몰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사역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제가 저희 교회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청년도 여기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데 여러분, 저는 메시지를 전할 때 늘 그 생각해요. 여기에 예수님 앉아 계시다. 아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님 계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 널리 알려져지지 않아도 내가 증거하는 메시지 별로 유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것이 우리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남겨야 할 이름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셔요.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 가죽을 남긴대요.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긴대요. 그럼 우리는 뭘 남길까요? 예수님을 남겨. 복음을. 빨리 입술에 침 발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야기를 남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 맞잖아요?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텐데 그분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헌신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남겨질 겁니다. 아멘. 우리 평생에 여러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님이 기억되기를, 오직 아멘.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아멘.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다시금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닌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아멘.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리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